에스더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어떤 드라마에서 나왔던 한 장면인데요,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었어요. 모든 건물은 외력과 내력의 싸움이야. 바람, 하중, 진동. 있을 수 있는 모든 외력을 계산하고 따져서 그것보다 세게 내력을 설계하는 거야. 아파트는 평당 300kg의 하중을 견디게 설계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학교, 강당은 하중을 훨씬 높게 설계하고 푸드코트는 한 층이라도 사람들이 앉는 데랑 무거운 주방 기구를 놓는 데랑 하중을 다르게 설계해야 되고 항상 외력보다 내력이 세게. 인생도 어떻게 보면 외력과 내력의 싸움이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내력이 있으면 버티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참 그 장면이 인상적이었어요. 내력, 내 안에 있는 힘이죠. 그리고 동시에 이 내력은 견디어내는 힘이라는 의미일 거예요. 사실 나를 압박하고 짓누르는 외력은 늘 있게 마련이에요. 그런 외력 없이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 외부의 힘보다 내부의 힘이 강하다면, 그 외부의 힘을 견딜 수 있는 내부의 힘이 있다면, 어떤 상황이어도 또 어떤 위기여도 마주하고 또 맞서고 돌파할 수 있는 내력이 있다면, 그렇게 봤을 때 정말 인생의 관건은 내력인 것 같아요. 정말 인생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것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외력이 아니고 그것을 마주하며 감당하는 우리의 내력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내력은 어떠십니까? 아니, 여러분의 내력은 무엇입니까? 바사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 때 왕의 총애를 받는 그 나라의 2인자 하만이 있었습니다. 왕은 하만에게 모든 대신들 중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주었고 모두가 그 하만에게 무릎 꿇고 절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만에게 무릎도 꿇지 않고 절도 하지 않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모르드게였습니다. 하만이 이에 몹시 분노를 하고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유다민족 전부를 몰살시킬 끔찍한 음모를 꾸미게 되죠. 왕을 찾아가서 그 사실을 제안하고 왕의 허락을 얻어내게 됩니다. 이제 날을 정합니다. 그리고 전국에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서가 반포가 됩니다. 이제 그날이 되면 유다인들 모두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죽어야 되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만의 음모는 시행되지
되지 못했습니다. 시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고 시행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는 에스더였습니다. 모르드게는 유다인이 모두 진멸되게 되었다는 사실을 에스더에게 알려주고, 너가 지금 왕비의 자리에 있으니까 왕에게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요청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지요. 그도 그럴 것이 당시에는 왕을 모든 암살의 위험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엄격한 규례가 한 가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 앞에 나갈 수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왕후였던 에스더에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에스더는 왕이 30일 동안 부르지 않아서 왕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현실적으로 에스더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재차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진멸당할 때 너는 왕후이기 때문에 혼자 살아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너가 지금 왕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말을 들었던 에스더가 그럼 자신이 3일을 금식하겠다, 기도하겠다 이야기를 하고, 자신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해 달라고 간청을 하고, 그리고 그들은 함께 기도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4장의 내용입니다. 잘 기억하고 계세요, 여러분. 자, 여기까지가 4장의 내용입니다. 여기까지가. 그리고 5장 이후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가 되죠. 금식 3일째 되는 날 에스더가 왕을 찾아갑니다. 규례를 어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왕이 에스더를 사랑스럽게 맞이해 줍니다. 그리고 에스더에게 소원을 물어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겁니다. 에스더가 그 왕에게 왕을 위해서 잔치를 열 테니까 모르드게와 함께 참석해 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리고 그 잔치 자리에서 자신의 민족이 몰살당할 위기를 겪고 있다고, 위기를 만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 계략을 꾸민 사람이 하만이라고 하는 것을 왕에게 알리게 됩니다. 왕이 몹시 화를 내죠. 그리고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준비했던 그 나무에 하만을 매달아 죽이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전국에 반포되었던 조선은 철회가 되죠. 그리고 마침내 유다인들은 그 위기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5장 이후에 진행됐던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아까 설명하면서 여기까지가 4장입니다 제가 얘기했고, 그리고 이 다음에 5장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4장까지에서의 내용과 5장 이후의 내용에 분명한 차이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4장까지의 내용과 5장 이후의 이야기에 분명히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다른 점을 찾기 전에 그 다른 점을 좀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럼 4장까지의 이야기와 그 이후의 이야기의 공통점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4장까지의 이야기와 그 이후 5장 이후의 이야기의 공통점, 동일한 점. 첫째, 유다 민족을 진멸하라는 조서가 여전히 그대로 있었습니다. 두 번째,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는 왕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엄격한 규례 역시 그대로 있었습니다. 세 번째, 계속해서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하고 있었던 에스더는 여전히 왕의 부름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 이 세 가지는 4장까지의 내용과
5장부터 그 이후의 내용에 동일한 배경입니다. 유다민족 전체를 진멸하는 조선은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엄격한 규례도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30일 동안 왕의 부름을 받지 못했던 에스더는 역시 지금도 왕의 부름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먼저 4장 11절을 보실까요? 4장 11절. 그렇게 유다 민족이 다 진멸되게 됐다는 사실을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전하고 그에 대한 에스더의 반응이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바로 그 엄격한 규례 말입니다. 그걸 거론하면서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비워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아니, 그 엄격한 규례 있지 않습니까? 왕이 부르지 않고 왕한테 가면은요 무조건 다 죽습니다. 그리고 나는요 30일 동안 지금 왕 앞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유다 민족 전체가 다 몰살당할 위기를 만났다는 사실을 에스더가 전해 듣고도 4장 11절의 이야기를 미루어 짐작하건대 에스더는 왕 앞에 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에스더는 나가지 못한다고 했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그랬어요. 왕 앞에 나가는 건 불가능하다고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5장 1절을 보세요. 5장 1절. 5장 1절.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그런데 5장 1절에 보니까 지금 에스더가 누구 앞에 나갔어요? 왕 앞에 나갔어요. 자, 분명히 아까 4장 11절에서는 에스더가 난 왕 앞에 나가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5장 1절에 가니까 에스더가 지금 누구 앞에 나갔어요? 왕 앞에 나갔어요. 여러분 보세요. 4장까지의 이야기와 4장 이후, 5장 이후의 이야기에 분명히 달라진 점이 한 가지 있어요. 에스더가 달라졌어요. 그 민족의 위기 앞에, 엄격한 바사 제국의 규례 앞에 약하디 약했던 에스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왕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약하디 약했던 에스더가 5장 1절에 가니까 그 모든 걸 다 뛰어넘어서 지금 왕 앞에 나갔어요. 우리 에스더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상황과 배경은 그대로였어요.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던 외력은 여전히 그대로였어요. 그런데 그 문제 앞에, 그 위기 앞에, 그 상황 앞에 에스더가 달라졌어요. 약했던 에스더가 그 모든 걸 어기고 왕 앞에 나아갈 만큼 더 이상 약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가 달라지게 되었던 원인을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장까지의 이야기와 5장 이후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에스더가 달라진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답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16절 보세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해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리고 아무 얘기가 없잖아요. 그리고 바로 5장 1절 제3일에, 그러니까 이 제3일은 무슨 3일인 거예요? 금식 3일째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갔어요. 우리 에스더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이유가 뭐예요? 에스더가
기도했기 때문이었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외력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없습니다. 때로는 마주하는 것조차 두려울 만큼, 때로는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그래서 주저앉기도 하고 포기하게도 하는, 우리의 인생을 압박하는 강력한 외력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관건은 외력이 아니에요. 그걸 마주하고 당당히 맞서고 용기 있게 돌파할 수 있는 내력이 있으면 사실 외력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다양한 많은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허덕이고 지치고 힘겨워하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기도하면 약하지만 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그 어떤 외력도 능히 돌파해낼 수 있는 내력을 가지게 됩니다. 기도하면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고 우리를 불안해하게 만드는 그 모든 상황, 우리를 지치게 하고 우리를 버겁게 하는 그 모든 환경들을 능히 돌파하고 정복해낼 수 있는 강력한 내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또 강조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에스더가 기도했던 걸까요? 우리도 기도하지 않는데, 우리도 기도하지 않는 건 아닌데 왜 우리는 기도해도 내력은커녕 점점 더 그 외력에 눌리며 사는데, 도대체 에스더는 어떻게 기도했기에 이 어마어마한 외력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었을까? 약하지만 약하지 않은 에스더가 될 수 있었을까? 제가 한 가지 원하는 것은,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고 이 말씀을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셔서 여러분이 더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동기가 부여되기를 바랍니다. 문제 때문이야, 상황 때문이야, 형편 때문이야, 입버릇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핑계대며 살았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를 성찰해보고 오늘 이 말씀에 힘을 얻어서, 그래, 기도하면 되지, 그래, 역시 기도가 답이었어, 이렇게 여러분 결단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에스더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문맥의 전후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 지금 유다 민족의 위기에 관해서 에스더보다는 모르드게가 먼저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실을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알려주게 되는 거예요. 에스더는 모르드게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근데 서두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에스더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실 그건 그냥 핑계대는 게 아니고요,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그러니까 너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는다. 유다인들은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지난주에 같은 본문으로 설교하면서 이 14절의 의미를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어요. 지금 모르드게는 확신 있게 단언하고 있어요. 그래, 너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런데 너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아도 우리 유다인들은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얻게 될 거야. 근데 너 에스더 잘 들어라. 너가 지금 왕비의 자리에 있는 거 이때를 위함이야. 이렇게 단정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히 그 뒷부분,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하는 이 의문문은 우리가 평상시에 사용하는 어떤 그런 불가능한 혹은 의심 섞인 그런 가정을 이야기하는 의문문이 아니고, 이 원문의 문장의 형태는 확신에 찬 소망을 강조하는 수사학적 질문이다. 제가 설명을 드렸죠. 14절의 내용을 보면 이제 이런 거예요. 민족의 위기를 먼저 알고 있었던 모르드게가 지금 확신 있게 에스더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아니어도 우린 구원받는다. 근데 너 역할을 해야 된다. 너가 왕비의 자리에 있는 거 이때를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모르드게가 이렇게 이야기했던 근거가 뭐였을까? 물론 지난주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4장 1절을 보세요. 4장 1절.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즉 유다 민족이 그 정해진 날 다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드게가 먼저 알게 됐어요. 그리고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이건 유대인들이 극도의 슬픔과 괴로움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대성통곡했다. 큰 울부짖음으로 부르짖었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모르드게가 뭐 한 거였어요? 기도한 거였어요. 이 사실을 먼저 알고 있었던 모르드게가 먼저 기도했던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14절의 모르드게의 확신은 먼저 기도했던 모르드게가 그 민족의 위기 속에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하실 것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됐던 거죠. 다시 말해, 기도했던 모르드게에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 거예요. 걱정 마, 내가 너희들을 건져줄 거다. 지금 에스더가 왕비의 자리에 있는데 그 에스더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줄 거야 라고 하나님이 먼저 기도했던 모르드게에게 먼저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했던 에스더에게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죠. 다시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에스더야,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대. 그런데 지금 왕비의 자리에 있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신다고 하셨어. 그러니까 너가 왕 앞에 나가야 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지금 에스더가 이런 배경에서 모르드게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제 이 일을 행하시겠구나. 아, 지금 우리가 위기 앞에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모르드게로부터 이제 들었어요. 자, 그리고 에스더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에스더라면 뭐라고 기도하셨겠어요? 자, 모르드게로부터 이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그리고 알았습니다. 그럼 내가 3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할게요. 자, 여러분이 에스더라면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시간 관계상 하여튼 하겠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 뻔하죠. 여러분, 뻔하죠. 하나님, 제가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저를 통해서 일하시는 게 맞습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아니, 모르드게는 저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한테 얘기하는데 모르드게에 응답하신 하나님, 저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정말 왕비의 자리에 있는 게 이때를 위함인 겁니까? 제가 왕 앞에 나가라고 지금 제가 왕비의 자리에 있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제게도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에스더는 금식 3일째 되는 날, 즉
기도하면서 3일째 되는 날 왕 앞에 나갔어요. 무슨 의미겠어요? 모르드게로부터 들었던 그 하나님의 뜻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린 약하지만 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외력도 능히 돌파해낼 수 있는 강력한 내력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은요. 어떤 기도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기도가 아니에요. 에스더는 이 상황에서 기도하면서 그게 가장 큰 제목이었을 거예요. 모르드게로부터 들었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왕 앞에 나가면 죽어요. 소위 자기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러니 3일 동안 기도하면서 무슨 기도했겠어요? 뻔하죠. 하나님,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왕비의 자리에 있는 게 정말 이때를 위함입니까?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분명히 기도했을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에스더는 기도했던 거예요. 그리고 5장 이후에 에스더가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때 분명한 한 가지, 바로 그 기도를 통해 에스더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확신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 앞에 나간 거. 왜요? 그렇지 않으면 왕 앞에 나아가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 자기가 죽어야 되니까요. 근데 에스더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확신했어요.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자, 에스더가 왕비의 자리에 있는 게 이때를 위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에스더를 통해서 유다 민족을 구원해 주시는 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걸 에스더가 알았어요. 자, 그럼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갔을 때 죽겠어요, 안 죽겠어요? 죽겠어요, 안 죽겠어요? 당연히 안 죽고. 왜요?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게 분명하니까. 즉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확신했더니 죽는 것도 두렵지 않아요. 이거는 단순히 죽는 게 두렵지 않은 게 아니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맞기 때문에 자기가 죽지 않는다. 왕 앞에 나갔을 때 왕이 자신을 영접해 준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뜻 때문에요. 하나님의 뜻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최우선으로 삼아야 될 기도, 그 문제, 그 상황, 그 형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건 우리가 기도한다고 기도하는데 사실 우리의 기도의 중심, 우리의 기도의 초점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저 우리는 우리의 상황만 나열하는 맹목적인 기도, 우리의 소원만 나열하는 맹신적인 기도만 되풀이하면서 여전히 그 상황과 그 형편을 감당할 수 있는 내력을 갖지 못하는 거죠. 기도하면서도 한숨 쉬어요. 기도하면서도 걱정해요. 기도하면서도 염려해요. 기도하면서 일도 확신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을 여전히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늘 입버릇처럼 여러분에게 얘기했죠. 기도, 문제 이전의 하나님, 해결 이전의 하나님의 뜻.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리는 이유는 단순히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유는 이래요, 저래요, 이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아버지이신 그분께 우리가 못할 얘기는 또 뭐가 있으며, 우리가 원한다고 얘기하지 못할 건 또 뭐가 있겠습니까? 또 당연히 그 한량없는 은혜와 긍휼을 베풀으시는 그 아버지께 위로와 격려를 구하는 것 마땅히 하는 일이죠. 문제는 그걸 기도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 저 이래요, 하나님 저 이래요, 너무 힘들어요, 저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가 이렇게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 전 이거 하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를 했다면, 그런데 하나님은 제게 뭘 원하시죠? 이 상황 속에,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은 또 어떻게 내 인생을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 지금 이 중요한 시기에 제가 어떤 결정과 선택을 해서 이 문제를 헤쳐나가고 이 문제를 제가 돌파해 나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이 상황 속에 있는 저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문제 속에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이 어떤 것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정말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갖고 계시는지를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상황을 마주하는 건 두려운 일이 아니에요. 더 이상 우리가 여러분 그 문제를 향해 용기 있게 여러분 전진해 가는 거 아무 문제 안 된다니까요. 왜요? 이미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뭘 어떻게 행하실지를 깨달은 사람이라면 그대로 될 걸 믿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힘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떤 외력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기도하기 전에, 즉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까지는 약하디 약할 수밖에 없지만, 그 기도를 통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약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강력한 내력을 가질 수 있는 기도,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도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더 정확히 말하면 기도의 정의를 좀 새롭게 할 필요가 있어요. 먼저 마태복음 6장을 좀 찾아보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는 내용이 마태복음 6장에 나와요. 그래서 9절부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이 나오는데 그 앞에 8절에 이 말씀을 먼저 하세요. 마태복음 6장 8절 보세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자,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구하기 전에, 분명히 우리가 구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구한 다음이 아니고,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신대요, 모르신대요? 아신대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요, 우리가 뭘 원하는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요, 우리가 뭘 필요로 하는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요, 우리가 뭘 바라는지 아신대요, 모르신대요? 아신대요. 자, 그럼 보세요. 엄밀히 따지면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중요해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기도를 정의할 때 이 전제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우리가 뭘 원하는지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다 아신대요. 그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유는요,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이래요, 저래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자, 요한일서 5장을 찾으세요. 이게 중요해요.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거예요. 첫째,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요, 그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이 있다는 걸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시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 모두에게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어요. 첫째, 우린 영생이 있어요. 두 번째, 우리 성경은 빠져 있는데 14절 앞에 원문에는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첫 번째 영생, 두 번째, 자 우리 14절 다 같이 읽어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면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 즉 우리가 그분을 향해 확신할 수 있는 약속이 이것이래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기도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 보세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자 우리는 구한다 이 생각만 해요. 구한다 이 생각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들으신다, 응답하신다 이 생각만 해요. 구하면 들으시는 거 맞아요.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는 거예요. 자,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대요. 자, 저를 보세요. 다시 한번. 자, 저를 보세요. 자, 중요해요. 자,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대요. 자, 그러면 구하기 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자, 보세요.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대요. 근데 구하기 전에 뭐가 있어요? 그분의 뜻이 있어요. 그분의 뜻이 있고 우리가 구해요. 그럼 들으신대요. 자, 이 들으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그의 뜻이 있어요. 구하면 들으신다네요. 그럼 들으신다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기도의 새로운 정의. 기도는 우리 인간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셔서 알려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이루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여호와 스스로 존재하시는, 즉 하나님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 자신의 섭리로 그 어떤 도전, 그 어떤 방해, 그 어떤 제한도 뛰어넘어 마침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의 뜻대로 들으심이라. 구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인간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는 수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기도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왜 문제가 생기고, 왜 어려움이 생기고, 왜 그런 힘겨운 일이 생기는 걸까?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그 상황이 아니에요.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가오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뭘 말씀하고 뭘 계획하고 그래서 뭘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행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사라지는 건 순식간이라니까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수단으로만 생각해요. 이건 성경적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기도는 수단이 아니라 과정이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그 힘겹고 어려운 상황들, 지금 여러분들이 불편해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그 모든 상황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려고 그 문제 상황 속에서 힘겨워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고 마침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어떻게 일해 가시기를 원하시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려고 지금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그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고 때로는 그 아픔과 괴로움 때문에 기도할 때 물론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고, 물론 하나님 이렇게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거 좀 있으면 좋겠어요, 얼마든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걸 기도의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상황만 나열하는 맹목적인 기도 멈춰야 돼요. 우리의 소원만 나열하는 맹신적인 기도 중단해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저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죠.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뭘 원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하죠? 하나님 제가 뭘 하면 될까요?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뜻만 확신하면 두려움도 사라지고, 이 하나님의 뜻만 확신하면 염려도 사라져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잖아요. 반드시 자신의 뜻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반드시 그 어떤 내력도 능히 돌파할 수 있는 강력한 내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한다라고 말할 때 이제 뭘 해야 되겠어요? 뭘 해야 되겠어요? 들어야죠. 우린 기도한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것만 생각해요. 그리고 말을 많이 하려고만 해요. 우리는 그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뭘 깨닫게 하시고, 뭘 알려주시고, 뭘 깨우쳐 주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들으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 시편 119편 찾아보세요.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세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도해요. 시편 119편 81절.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그러니까 느껴지시죠?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움 속에 있었던지 주님이 빨리 건져주시기를, 그 주님의 구원을 기대하면서 너무 너무 힘겨운 거예요 지금. 근데 뭐라고 말해요? 그래서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지금 뭐라고 기도하는 거냐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너무 간절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82절.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느껴지잖아요. 언제나 나를. 그러니까 꽤 긴 시간 지금 어려움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언제 하나님이 날 도와주실까? 언제쯤 되면 하나님이 나를 좀 건져주실까? 언제쯤 되면 좀 하나님이 나를 좀 편하게 좀 해주실까? 막 그렇게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는데,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나이다. 그래서 더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감동해 주세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83절.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윤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연기 속에 가죽 부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가죽이 불 속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쪼그라들겠죠. 가죽이 불 속에 있으면 그 가죽이 어떻게 들어요? 쪼그라들어요. 수축된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마치 자신이 그 쪼그라들고 있는 가죽 부대 속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아시겠죠? 내가 연기 속의 가죽 부대같이. 그러면서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하나님 말씀 듣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모본적인 기도, 정말 모본적인 기도의 모습은 뭐예요? 힘드니까, 괴로우니까, 아프니까 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진짜 모본적인 기도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서 깨닫게 되면 그게 정말 우리에게 강력한 내력이 됩니다. 자, 49절 50절 우리 같이 읽어요. 49절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49절 5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자,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주세요.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말씀하신 대로,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소망을 품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왜 그 말씀이 위로가 돼요? 그 말씀이 나를 살린대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 말씀이 나를 살렸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시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대로, 하나님이 감동해 주신 대로 이루시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어려움과 위기와 문제 속에 나를 건져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을 늘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기억하시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잖아요. 제게 약속해 주신 거, 제게 말씀해 주신 거, 제가 깨닫게 해 주신 거, 하나님 이 말씀대로 되잖아요. 하나님 이거 기억하시죠? 하나님 이대로 하시는 거죠. 이대로 하고 계시는 거죠. 제 눈엔 보이지 않지만, 저는 여전히 막연하고 막막하지만 하나님 그때 그 깨닫게 하셨던 거, 약속해 주셨던 거 분명히 하나님이 지금 행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 제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뜻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 긴 시간, 그 오랜 시간 그 말씀이 내게 위로가 된다는 건 결국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그 어려움, 위기, 고난, 고통 속에서 내가 살아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없던 힘도 생길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없던 능력도 생길 것 같지 않아요? 용기가 생기고 힘을 얻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다운 기도를 하게 되면 반드시 강력한 내력을 가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 기도할 때마다 에스더가 그랬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런 기도 얘기할 때마다 시편도 많이 인용하고 늘 다윗 이야기를 하는데, 참 다윗은 그런 의미에서 기도에 모범을 보여준 사람 같아요. 여러분, 시편 28편을 좀 찾아보세요. 다윗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저는 참 이 1절 2절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아멘. 여러분, 다른 표현들은 다 우리랑 비슷해요.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내게 그 다음에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해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내 간구한 소리를 들으십시오. 이 지성소라는 건 뭐냐면 이 당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었죠. 그러니까 내가 지성소를 향해 손을 들고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런 거예요. 지금 어떤 어려움 속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거예요. 지금 그런 하나님의 부재라고 여겨지는 힘겨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제 기도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 제 말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 제 기도를 좀 응답해 주세요. 막 간절히 기도해요. 그런데 제가 놀란 건 뭐냐면 1절 다시 보세요. 중간에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그 다음 보세요.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자,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만큼 마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요.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의 부재라고 여겨지는 상황이에요. 이거보다 더 괴로운 상황이 있을까? 여러분, 이거보다 더 두렵고 불안한 상황이 있을까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데요 하나님,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 겁니다 라고 얘기해요. 무덤에 내려간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죽는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나는 죽은 것과 같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가 그 힘겹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더 불안해하고 더 두려워하고 더 괴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하지 않으실까 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 말씀을 못 들을까 봐.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기도에 담겨있는 간절함과 애절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느낌 속에 내가 있지만,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헤쳐나갈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돌파해낼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심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반대로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가 잠잠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들리지. 여러분, 내가 막 말을 하면 다른 사람 하는 얘기가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들려요. 그래서 우리가 경청이라고 말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위에서 듣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는 거잖아요. 그러려고 나는 말을 안 하는 거잖아요. 심지어 여러분,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서 자기 생각도 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온전히 그 상대의 이야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말하는 내용과 의도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잠잠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 어떤 외력도 감당할 수 있는 진정한 내력은 기도의 힘이에요. 우리가 늘 기도하죠. 또 기도를 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기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에요. 기도는 인간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몸부림쳐야 되고, 우리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계획과 어떤 섭리 속에 이끌어 가실지를 알기 위해 우리는 간절히 매달려야 돼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주께서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것 같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게 좀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듣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잠잠하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고요히 듣겠습니다. 깨닫게 해주시고 감동해 주시고, 혹시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도록 어리석고 아둔한 저를 좀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에스더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알려주시고 확신을 갖고 왕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마주하고 있는 그 모든 어렵고 힘겨운 상황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부르짖게 되면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 전진해 가면서 우리의 모든 외력을 능히 감당해내는 내력을 소유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